재직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죠? 재직훈련의 목적은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래서 교회의 재직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자, 그러면 훈련 목적이 교회를 세운 일이라면 성도들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쪽에 처음으로 이제 개척했을 때 지금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지금은 반쪽 정도도 안 됐어요. 반도 안 된 상태이고, 또 뒤에 지금 주방처럼 해놓은 그 부분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매주 그렇게 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니까 요즘에는 뭐 다들 평일 성경 공부를 하면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5분 정도씩 이렇게 이제 나와서 하는데 꼭 그분들만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못하니, 가능하면 이제 예배 시간에 할 수 있게끔 해서 2시 예배는 가능하면 성경 공부와 비슷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재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우리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분명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또한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온전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6장 말씀을 찾으세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신약성경 6장 1절로 기록된 말씀이 6절까지,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가운데 세워진 일들을 보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세워지고, 또 사도들 가운데 따르는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사도들 또 제자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니까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말씀 전하는 일에 방해가 있었다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부족하지만 종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단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먹고 마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은 목회자에게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개인적으로들 다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냐? 목사님 더 배우세요. 그 말이에요. 목사님 더 배우세요. 그래서 도서 구입비를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연구하시고, 조금만 더 배우시고, 조금만 더 책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도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가르침이 없으면 몸을 어떻게 세울 건지 모르잖아요. 가르침이 있어야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6장을 보셨지만 거기 5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자, 줄여서 그러죠.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같이 이제 예배를 저쪽 공간에 드리는데 애들이 암송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번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내가 처음에는 몰랐으나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를 택하여 세운 건 다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래서 예수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들의 죄악에서, 우리 죄악에서, 예수님 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악에서 당신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근데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지 뭐 그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교육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삼중직. 자, 만왕의 왕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내용이자 만왕의 왕, 그리고 대제사장.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는 목사라고 하지만요, 목사는 목사 위에 대제사장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김복희 그러면은 김복희를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 예? 아버지.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아버지 그럼 되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 누가 지었었어요? 아버님이요? 보통 보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지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대단해요. 우리 우세훈 집사님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날 때부터 이미, 또 아니면 우리 지금 장충만 우리 성도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지금 이제 8월 달에 아이를 낳게 될 텐데, 미리서 제게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현재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지금 사랑이라고는 부르는데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맞는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지금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뱃속에 있는데 2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럼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 예수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태어났으면요, 제가 뭘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뭐 여자아이라니까 제가 지금 뭐 대한민국에 엄청난 일들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지사 할 뻔 했던 사람도 여자고.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태어나서 뭔 일을 얻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대제사장. 할렐루야.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은 이 땅에 다들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만요, 왕위의 왕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 이 땅에 왕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감사하시면서 내가 이제를 믿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예수. 여러분들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일생 동안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도요, 여러분 수없이 배우고 또 읽고 배우고 또 읽고 또 말씀 전하기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또 읽고 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를 내가 캐내어 전하는 역할이에요.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 보면요, 목회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뭐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잘못해 이단에 빠져가지고 목사가 이단에 빠져서 교회 십자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면요, 아무리 누가 뭘 할지라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어느 곳에서 뭐 어쩐다 가방 들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배웠다가 가서 보니까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성도들한테 가르치니까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분산남 돼서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작은 공간에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했더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은 성경 공부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설 수 없이 2시를 이제 성경 공부 겸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가운데는 봉사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6장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얘기를 했으니까 일부는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일부에는 구제 받는 사람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또 일부는 또 원망도 있다, 그 말이죠. 일하다 보면요, 한쪽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협력자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맨날 그 일만 하느냐 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망자도 있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사도들 가운데 또 제자들이 있었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제 맨날 접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도 못하고 전하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 이때 최초로 안수집사가 세워졌어요. 이 안수집사의 7집사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기에 기록된 말씀과 조례는 각각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맡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일이 있고요. 그렇죠? 또한 장로님들 일이 있다면 권사님들이 일이 있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5분이 이제 교육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여러분 제게 어떤 분들이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좌우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돼요. 교회 성장된 교회는 강단 밑에, 그러니까 뭐 한 층이 아니겠죠. 그러면 강단 밑에다가 이 기도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교대로 1부 예배는 만약에 정부딸 권사님 혹은 이제 뭐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몇 명이 계속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기도해요. 밑에서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2부 예배는 또 다른 분들이 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5분이요, 제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여러분 늘 기도하는 협력자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내일 또 하늘산 가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거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암담한 상황에서 거기 올라왔는데 헛소리는 하고 오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시간 내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올라왔는데, 근데 거기 가서 엉뚱한 이야기는 해놓고 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위로가 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 그런 치료약이 되고, 이렇게 돼야 다시 세상으로 나가 소망 가운데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원 집회는요, 가면요, 정말 우리가 목회자들 거기 세운 강사들은요,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시간 뭘 정할 건지 새벽, 낮, 저녁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특별히 가보셨지만 강사실은 따로 그냥 다 이렇게 욕실까지 침대까지 다 이렇게 컴퓨터까지 다 놔놓고 거기에서 또 쉬는 시간에도 연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아이고 목사님 맨날 자기만 기도해달라고. 근데 본문에 기록된 5절의 말씀인가 뭐라고 했죠? 5절 시작. 자,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기 기록된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부할 테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분담해서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온 무리가 원망했어요? 기뻐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일을 나눌 때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직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4절인데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서 있다가 아이고 우리 집에 지금 오늘 바빠가지고요 배추 뽑는다는데 가서 배추 좀 뽑게 없고요. 그러면 가라고 그래요? 아니, 병사로 모집한 자는 병사로서의 군 복무를 마쳐야 되지, 가서 병사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일이 있다고 가서 배추 뽑고 온다, 뭐 상추 따듬고 온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집한 자는요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직 훈련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방송 차례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5번 재직 훈련의 준비. 자, 아무리 유능한 교역자라도 재직들의 도움이 없이는 목회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보셨죠? 여러분, 아무리 사도여서 구약에는 손오른쪽 귀신 떠나가고 뭐 난리를 쳤어도요, 여러분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7집사를 세우는 걸 보면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백지장도 맞들여야 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함께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직들의 신앙적인 열심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신앙이 열심히 있다 불로 해가지고 막 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맨날 보면 불 찾으러 다녀.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독수리가 한쪽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수리가 공중에 딱 날으면 두 날개를 쫙 펴고 먹잇감을 찾아서 쫙 나르잖아요. 이 두 날개가 이게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이렇게 날개 수준이 쫙 맞아야 돼요. 한쪽에는 막 영적으로 기울어가지고 영은 막 불러는데 육신은 막 안 따라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한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영과 혼이 잘 되는 것. 이러면 하는 일들, 여러분이 육적인 일들 잘 되고 건강해야지요. 이 부분이 다 일치를 이루어야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식사들은 뭐 하셨어요? 예? 방송에 지금 나한테 된장국 먹었다 하면 되었어요.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 먹고 마심에 대해서도 오늘 뭐 수박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또 집사님 이렇게 딸 결혼했다고 이렇게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 또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일 전에 되면 이제 식사 없을 때는 사실 우리 아내 사모가 사실 어떻게 편리했어요. 근데요, 식사가 된 뒤로는 이제 토요일날 되면 거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식당에. 왜냐하면 여러분은 먹는 것만 보이지만요, 먹는 것 뒤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국을 끓인다 그러면 국안 나 된장국 국안 나 끓여도요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국을 뭘 끓일 거니까 맨날 된장국만 끓여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맨날 된장국만 나온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처럼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영화가 1000만이 넘는 그런 관객을 끌었던 영화가 있죠? 네,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어쨌든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도시 뭐 퉁가가 1000만이 넘었다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 마동석? 예. 뭐, 이 팔뚝이 막 이마시고 내 허벅다리만 찍었잖아요. 예. 자, 보세요. 근데 혼자 그 영화 1000만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일 뿐이지 그 뒤에는 엑스트라도 있고 할렐루야 주연 있으면 뭐가 있죠? 조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각각 일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협력할 때 1000만 관객이 보고 와 영화 잘 만들었다 그러지 마동석인가 맞아요?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게 무대 뒤에서 조명 뭐 음악 뭐 촬영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 밥차를 갖다 놓고 촬영하는데 식사 대접하는 사람 막 엄청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게 눈에 보여진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여진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고 협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연수교 장로회 안에서도 통합 합동 우리 교회는 100석에 촉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속된 교회 가운데 일꾼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꾼들은 일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제 돌아왔어요. 쟤들이 오늘 달란트 시장했대요. 그래서 지금 손에 뭔가 하나씩 다 그냥 막 들고 들어왔는데요. 애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이 기뻐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쟤들은 저런 이벤트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달란트 시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대하는 줄 아세요? 언제 하냐고, 언제 가냐고, 밥도 안 먹어 지금 거기 갈 생각이에요. 그런 애들이 여러분 교회가 즐겁고 기뻐야죠. 교회는 애들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여러분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